최학렬 목사의 비전 스타트.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열정적인 제자 가룟 유다의 실패란 제목으로 이야기체 설교를, 배은망덕이여, 너 대리석 같은 마음을 지닌 악마여, 내가 자식의 마음속의 모습을 드러낼 때면 바다 괴물보다도 끔찍하나니,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이란 독사의 이빨보다도 날카롭구나. 여기 나온 세계적인 문학가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리오왕에서 인간의 배신 행위를 이렇게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배반한다는 것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배반이 회칠한 대리석과 같이 인간다운 감정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악마의 마음을 닮았고, 독사의 이빨보다도 더욱 무서운 독을 지녔다는 것은 역사를 뒤척이다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수없이 등장했던 배반의 역사. 우리는 이러한 배반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의 마지막 장에 등장하고 있는 슬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의 팔레스타인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은 유달리 매서웠습니다. 얼굴과 콧날을 붉게 상기케 하는 찬 기운은 금방이라도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로 세차고 거셌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조심스럽게 두리번거리며 상기된 채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는 얼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빌란 남부지방의 말씨, 야심에 부푼 탐욕의 눈동자, 가증스러울 정도로 내면의 속셈을 감추고 부드럽게 자신을 변장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연상케 하는 매너는 그가 다름 아닌 가로 출신의 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3년 전 주님의 온유한 얼굴과 인자하신 미소, 그리고 진리를 설파하시는 그 빛나는 눈동자에 매료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을 때 유다에게도 잠 못 이루며 짜릿한 희망에 한껏 가슴 부풀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선포하며 다른 제자들과 전도하러 다니며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목격하면서 정치적인 야심도 조금씩 키워왔던 유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한두 명씩 주님의 곁을 떠나가던 사건을 유다는 목격하게 됩니다. 유다 자신조차도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가르침이 어렵게만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힘들어하며 고민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유다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의 기대와 달리 군중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주님의 반정치적인 행동에 유다는 알 수 없는 배신감마저 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선 유다의 마음은 어둠의 구렁텅이로 한없이 빠져들어 갑니다. 지상 왕국에서의 명예와 권력, 부가 가져다줄 새로운 세상에 가슴 부풀었던 희망이 사라져가는데 절망한 가룟 유다는 결국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스승을 배신하기에 이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예 한 명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단돈 은 30. 유다는 이 형편없는 돈에 매수되어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적들의 손에 팔아넘기고 말 음모를 꾸미고야 맙니다. 자신의 스승을 체포할 적절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유다의 얼굴에선
초조함을 넘어 가증스러움마저 느껴집니다. 해가 선역 하늘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주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마지막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 서둘러 예루살렘 성 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 한 허름한 다락방에선 성대하게 준비된 유월절 만찬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닷새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열광적으로 흔들며 환호하던 군중들을 헤집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유월절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 되리라고는 예수님을 적들의 손아귀에 넘겨주는 가롯 출신의 유다 외엔 그 어떤 제자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제자들과 깊은 우정을 확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식사한다는 벅찬 감격에 겨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음껏 환호하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한없이 흥에 겨워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도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말조차 잊고 있는 자신들의 발을 한 사람씩 차례로 씻어주셨던 그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고도 말입니다. 심지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가룟 유다조차도 자신이 행할 배신을 생각하면서 초조감과 불안감 그리고 긴장에 떨며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태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수시로 유다를 불쌍한 듯 바라보시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십니다. 유다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돌멩이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유다의 마음과 유다의 양심은 더더욱 냉담해질 뿐입니다. 세족식이 끝나자 주님과 제자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님은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려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유다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고 소중한 그 자리에 둔 채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의식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유다로 인하여 마음이 한없이 답답하고 걱정스러워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에 제자들은 깊은 침묵과 정적에 빠져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귀를 의심하면서 갑작스럽게 싸늘하게 식은 분위기에 어색해하며 심히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어봅니다. 하지만 11 제자와는 달리 가룟 유다는 자신의 계획이 주님께 탄로났다는 사실 때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초조해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자비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고 맙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자신을 몰아넣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과 최소한의 양심을 향해 외치는 이 소리 앞에서도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 유다의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니. 깊은 정적과 웅성거림이 교차하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마음 깊숙이에 감추고 있는 자신의 욕망이 드러날까봐 초조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주님과 시선을 교환한 뒤 입을 엽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더욱 강하게 묻습니다. 주님, 저도 아니지요? 주님, 저도 아니지요? 야고보,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톰,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 한 명 한 명, 저마다 불안과 의문의 목소리로 자신은 주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아니라는 대답을 기대하며 질문해 보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반응도 없으십니다. 그저 묵묵부답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유다에게 향해 있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주님은 이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제자 유다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자신의 마음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유다의 얼굴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살을 베이는 듯한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밀려옵니다.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행한 모든 수고와 봉사가 헛것이 될 뿐 아니라 가룟 유다 자신이 당할 형벌과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몹시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선생이 자기가 가르치고 사랑하던 제자를, 그것도 많지 않은 은 30의 눈이 먼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는 마음의 비통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셨습니다. 황금이 만능으로 통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개인적인 욕망에 너무나도 쉽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놓쳐버리는 모습은 유다와 하나도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릇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유다의 손을 본 주님은 다시 한번 유다의 양심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 실끝 같은 기회를 마련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나 사단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어준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돈과 명예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집착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한 가닥의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인간의 결정적인 파멸은 시작되고 맙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맨 처음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의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의 영혼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배반당하는 자신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배반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더욱 괴롭게 한 것은 유다의 배반하는 마음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참아야만 하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유다가 양심을 돌이키고 제 스스로 알아차리고 회개를 하면 좋으련만, 가룟 유다가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면 좋으련만, 아무리 힌트를 주고 아무리 양심에 호소해도 이를 외면하고 점점 어둠의 구렁텅이 속으로, 죄악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그렇지만 유다를 향한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다의 양심을 일깨우고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마지막 음성이 들려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배반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견딜 수 없는 침묵이 죄를 범했다는 의심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워 유다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돈주머니를 꼭 움켜쥔 채로 주님을 응시하며 비로소 입을 여옵니다. 선생님, 저입니까? 자신이 주님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이 유다의 간교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운 모습인가요? 억지로 지은 미소를 들이운 유다의 얼굴에는 이미 3년 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하며 폭포수처럼 터져나온 환희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유다의 모습은 더는 아닙니다. 아니, 그 어디에도 한때나마 주님을 따랐던 열정 어린 제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의 모습을 기대했던 주님의 얼굴엔 실망의 표정이 역력합니다.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려 하는 대적자들처럼 랍비라고 부르는 유다를 보십시오. 그렇지만 주님은 유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나지막히 속삭이듯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유다의 심장을 도려내는 말씀이었지만 유다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양심을 일깨우는 최후의 자비 앞에서도 유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다에게 주님은 빵 한 조각을 떼어 건네주십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유다에게 마지막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빵 한 조각을 받아든 유다는 더 이상 견딜 수도, 또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서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매우 똑똑하여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가룟 유다. 하나님의 찬송이란 이름처럼 누구보다 열정을 가졌고 주님을 따르며 살았던 가룟 유다.
하지만 그런 유다가 이제 주님 곁을 떠나 자기 욕망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 속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끊임없이 자기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1962년 영국의 한 TV에서는 유다의 얼굴이란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할 모델을 찾는 스토리였습니다. 한 영화 제작자가 가룟 유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찾아 다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 역할을 해줄 모델을 찾지는 못합니다. 유다의 얼굴을 찾지 못한 이 드라마의 마지막 주인공이 청중들을 쳐다보면서 외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고 함께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남쪽 지역 출신의 똑똑한 엘리트였습니다. 주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위대한 가르침을 받고 목격하면서도 결국은 가장 안타깝고도 슬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 아이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빛보다 어둠에 거하면서도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 꿇지 못한 채 자신의 욕망 앞에 노예로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슬프고도 엄청난 사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현대인에게 주는 유다의 실패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